같이 공독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신기록을 남긴 사람들, 요즘 때가 때니만큼 그렇게 신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을 한번 넣었습니다. 올림픽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이 사람들 믿음에 있어서는 신기록을 남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라고 시작하면서 이 두 사람을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정보를 듣고 살아갑니까? 라디오나 TV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정보를,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공급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대부분 결정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이미 나타나 보였다고 하는 것은 보여주라, show me 했을 때 딱 보여줘서 이미 나타나 보인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달라질 게 없습니다. 결정되면 바꿀 수 없고 달라지지 않는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이 놀랍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 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러한 이 세계를 보여주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 세상과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이제 나누는 그와 같은 명제가 되기도 하는데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뭔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해 주는 마치 채널과 같은 것이다. 아멘. 그런 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의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모든 사람까지 다 통틀어서
선포된 말씀, 그럴 때는 원어로 로고스 그렇게 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데 레마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레마는 각 개인 구체적인 개개인에게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을 똑같이 보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게 나에게 레마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원어에 가서 봤더니 여기 3절에 쓰여 있는 말씀은 로고스로 원어가 되어 있지 않고 레마로 그렇게 원어에 쓰여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은 여기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 여러분이 너무너무 힘들 때에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막 쓰러질 지경이 있을 때 내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가 그 음성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렇게 깨달아진 그런 음성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은 내가 인생사에 힘든 고비에 있을 때 하나님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런 말씀이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3절에서 세계는 세계라고 하는 의미를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고 에온스라고 하는 말로 써 있는데 그 의미도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 행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세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 이어가신다. 그런 의미를 그 단어 하나 속에도 포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습니다. 창조 뒤에 쉬신 7일째 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쉬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들에게 선포되고 전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를 운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을 움직이시는 이도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되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절에서 이 놀라운 선언을 하고 나서 4절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급되는 사람들에게 오늘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사람들 앞에마다 공통적으로 붙는 수식어가 하나씩 있는데 그 맨 첫머리에 그 사람을 말할 때마다 믿음으로라고 by faith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을 살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 하늘로 연결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또한 죽음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 아벨에 관해서 우리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벨을 얘기하라 그러면 아마도 그는 최초의 신앙인이었다, 그런 이제 수식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의 신기록을 세운, 최초라고 하는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는 분명하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본문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아벨의 내면 상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내면의 상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앞에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의 자세, 그게 아벨이 드렸던 제사고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된 그 통로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온갖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버리십시오.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의 위로와 평강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뭐를 보실까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야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시며 보배 속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이 그렇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가사가 좀 틀려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다면 이미 다 받으실 것입니다. 곡조가 틀려도 하나님은 개의치 아니하실 것입니다. 곡조가 틀리면 옆 사람이 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기대. 하나님께 나가면 나에게 무언가 은총을 베푸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 음성을 말씀하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속삭여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 여러분, 그 기대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은총받은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들, 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고 내가 나를 보니 죄로 더럽혀졌어도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은총 입기를 힘입으며 나온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인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다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라고 언급하시면서 아벨을 예수님이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연락하신 후 그때부터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을 증거하는 역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멘.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랬습니다. 아벨이 실패하고 죽고 제사 드리고 형한테 맞아 죽은 거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아벨이 의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고 그 아벨을 하나님이 증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증거하려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명함도 만들고 어디 뭐 심지어는 무슨 향후에 회장이라도 하나 하려고 막 기웃거리고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를 증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증거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타나는 축복이 바로 평화가 샬롬이 진정한 평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벨이 죽었는데 그런데 그를 의인으로 예수님이 언급하고 그 의인의 그 제사 행위를 어거하는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하신 것.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길에서 이제 이후로는 내가 막 증거하려고 막 애쓰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힘들고 고달프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도록
어떻게 살까? 그걸 좀 도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삶은 그가 죽더라도 계속되는 것을 본문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이룬 것 무언가, 그게 물질이었던 명예였던 이런 것들은요, 죽음으로써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행위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에 앞서간 선배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지금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는 이들을 전 늘 주목하고 기억합니다. 아멘. 개인의 일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계속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사역이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듯이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지만 그의 사역이 오늘 또 회자되듯이 믿음의 행위는 죽었으나 증거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인생 살면서 사람들 그런 말 하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요즘 뭐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한 번 가봐야 할 식당. 뭐 별거 아니에요. 다. 우리 죽기 전에 한 번 믿음의 본을 한번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번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야, 그래 내가 하나님이 증거할 만한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합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 인물 에녹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죽지 않고 천국에 직접 이제 들려 올라간 사람 2명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퀴즈 내볼까요? 누굽니까? 2명이? 네, 답이 나왔어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서 상금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에녹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로 알려진 요한도 믿음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첫신앙의 사람 아벨을 들고 난 뒤에 두 번째로 에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에녹을 부러워하고 그를 흠모하는 이유는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을 직행했기 때문에 야, 에녹은 대단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3일길만 가더라도 사람이 조석병이라 이게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 3년도 아닌, 우리 때는 군대 생활 뭐 3년이라고 그랬는데 만 3년은 아니지만 뭐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은 36개월 했다. 이제 저는 막 34개월 뭐 이렇게 줄어갈 때 이제 제가 군대 생활을 했는데 뭐 3년 뭐 너무너무 길죠. 근데 3년도 아닌 30년도 아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는 이 땅 위에 살았지만 천국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이제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에 관해서 생각을 참 많이 근 한 달 동안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그 문제를 늘 생각해 봅니다. 마음으로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부족함 없이 살았는가. 한 20년은 된 것 같은데 후안 오르티스라고 하는 남미 목사님이 동행하십니까? 그런 책을 썼는데 그분이 쓴 책이 아주 제자입니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굉장히 깊은 영성의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책을 그분이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늘 묻고 살아요. 내가 지금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가나? 아니면 주님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쯤 되면 나도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러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에녹의 삶은 창세기 5장 22절에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다 들려간 에녹의 삶을 표현하기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보면 기쁘잖아요. 보기만 해도 내 자식이 살아가는 모습 더군다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얼마나 아름답고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녹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런 대목을 딱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에녹처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구나. 아멘. 이걸 딱 잡아야 되는 거지. 아멘. 우리 인간의 삶은 내가 누구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어떤 때는 누구와 만나서 인생을 함께 했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막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단언컨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린 살아가면서 늘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도 나를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부모도 자식의 니들을 100%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그래서 우리 인간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실존이라 그럽니다. 아무리 훌륭한 동행자라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절망과 존재적인 고통까지 다 나를 막
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참 묘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만 이 실존적인 고통들 이건요 자기 마음속에서 막 이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옆에 누구 근본 조금 위로는 되지요. 근본적인 해결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런 문제들 막 다 오버컵 할 수 있어. 아멘.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통로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막 흐트러지는 거죠. 인생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과 동행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기도원이나 어떤 교회에 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에 에녹을 묘사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에녹은 특별한 장소에 가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생활인으로서 생활했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장소에 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상태가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아멘. 그걸 보신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항상 하나님이 항상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고 계심을 아는 것.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하고 체크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언제든지 내가 그분에게 가기를 원하면 두 팔 벌려 맞이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힘들면 아버지께 가십시오. 그분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한 것 구하고 찾으면 그분은 상을 주듯이 내게 베푸심을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의 더러워진 몸을 매일 씻듯이 주의 성령이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곳에 가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이 그 순간 깨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는 순간 내 신앙의 영적인 삶의 불행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의 레코드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 신기록을 우리는 어차피 120세 세대라고 하지만 앞으로 저도 40년 더 살면 이제 120 가까이 되는데 기록을 세워봐야 저는 120년 하나님과 동행할 거예요. 에녹 기록을 깰 수 없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나 마음속에서 뭔지 모르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실 것 같은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 그게 막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면 그걸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습니다.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최고의 절정은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다가오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나의 지친 가슴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 내 삶의 아픔을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나도 지쳐가지고 그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어. 받아주셨어. 해결해 주셨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친 파도가 치는 인생의 바다에 산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때로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격노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런 가운데 있는 나에게서 하나님과 동행을 가능케 하시는 매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주여. 오늘 여러분의 삶이 이제 마지막 찬송, 오늘 끝 찬송 430장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옛날 선지 에녹처럼 그런 삶을 꿈꾸고 구상하면서 여러분이 그런 복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아버지 자녀 삼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늘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했던 에녹의 삶을 흠모하면서 우리들 또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붙잡아 주셔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는 이들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로하시고 새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